찬송가 200장 닳고 오면 그 말씀. 닳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지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제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 형식으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이렇게 달려나오며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행할 바를 알려 주옵시며 우리의 언어에 살리는 언어가 있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삶의 묶임이 다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에게 말하지 않는 아픔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일 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엽니다. 거룩한 성령님 임자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현현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전도자에게 갖춰야 할 두 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째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덕목입니다. 여러분 뱀은 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냐면 뱀은 자신의 진로나 방향을 보통 사람은 잘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는지 뱀이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어느 순간에 진로가 싹 바뀌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싹 이쪽으로 갔다가 동서남북이 자유자재로가 이 뱀입니다. 구불구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이 뱀입니다. 또 비둘기는 특성이 남을 해치지를 못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남을 자꾸 저주한다든지 남을 해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남을 헐뜯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전도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인에게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원칙,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진함과 우직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뱀처럼 지혜로우라라는 이 말씀은 전도의 대상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지혜롭게 잘 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회중에게 말해가지고 오히려 회중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만 보내고 돌아왔을 때는 회중에게 보고하게 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보고하게 해서 그 모든 가나안의 일을 다 정탐하게 하는 이런 지혜의 일을 했다는 거죠. 전도자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 전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막 과격한 말을 해서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피해를 줘서도 안 돼요. 다른 교회나 선교지에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토라를 인용해서 지혜로운 말을 잘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손 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오히려 왜 고치냐라고 막 뭐라고 하고 이런 행동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비둘기같이 늘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비둘기는 정결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출산 이후에 아이를 낳고 나서 정결 의식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제사가 뭐였냐면 비둘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비둘기는 상대에 대해서 한순간도 눈을 돌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앞으로 비둘기처럼 당신을 바라보는 데서 영원히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게 비둘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죽이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오히려 죽이는 일을 써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의 복음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참 전도자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도를 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전도할 때에 핍박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을 터인데 어떻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래요. 조심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말래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너의 마음이, 너의 열정이, 너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당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무엇을 변명할까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또 23절을 보니까 핍박하거든 무모하게 당하거나 대항하려 하지 말고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24절과 25절에는 예수님의 박해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 들었지 않느냐라는 거죠. 또 26절과 27절에 전파되는 복음의 최후 승리를 생각하면서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26절과 28절과 31절에 쭉 나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32절과 33절에 주를 시인하는 자는 최후와 부인하는 자의 최후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시인하면서 살아가면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주님 앞에 시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인정을 받겠냐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기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력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능히 자기 몸을 드릴 수 있었죠. 몸을 죽이는 것이 삶의 본질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전도할 때 이런 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늘 전도할 때는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전도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싸워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무시로 기도함으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뱀같이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악한 자가 너무 강하게 나가면 때로는 돌아서고 피해서 이런 뱀처럼 지는 것 같은데 방향을 돌렸다가도 다시 오고 방향을 돌렸다가 해도 다시 오고 그렇게 다가가는 우리 뱀처럼 지혜로운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비둘기같이 순절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섬김으로 영혼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전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랑만 하면서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시냐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시인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이 두 가지의 사역을 잘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시는 sonship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sonship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주는 킹십을 가지고 이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양육,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사람을 잉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계속 왕권을 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는 이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 sonship과 kingship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느 순간에 흔들리고 말아요. 그래서 나의 삶에 전도와 양육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만 해가지고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반드시 양육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양육이에요. 양육.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이 양육받는 일에 여러분 애를 써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성교 공부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안다라고 치부하지 말고 세술은 어디에? 세부대에 넣어야 돼요. 출애굽기를 한 번 하는 거하고요, 10번 하는 거하고요, 차원이 달라요. 계속 하면 할수록 그 풍성함이 더 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못 받냐면 옛 부대를 가지고 이건 내가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대가 터져서 쓸모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오늘도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참여하다 보면 새 부대가 되니까 나중에 그 부대가 그 술이 익어버리면 그 맛은 정말 맛이 있는 포도주가 되죠. 그 안에 있는 그 포도주 틀에 있는 그 안에 술은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말씀으로 먹으면 내 안에 더 강해져서 양육하는데 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온 힘을 다해서 이 두 가지의 사역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왜냐하면 전도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기에 뱀처럼 지혜로워서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맞설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때로는 섬기고 때로는 희생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살리는 일을 행하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진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말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뱀처럼 지혜로워서 때로는 돌아서기도 하고 때로는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둘기처럼 정결함과 순결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이는 사람이 어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찌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가 순결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한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늘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희들의 사명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전도했던 사람들을 양육하며 그 한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몰려오고 악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전도할 대상, 내가 양육할 대상, 그들을 양육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분을 두려워하며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리는 말을 함으로 수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나에게 sonship과 kingship,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리고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